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사사기를 마치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그들의 문화와 풍습들을 쫓게 됐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늘 때마다 시마다 세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그 사사의 말을 듣느냐 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7,000명,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7,000이라는 것은 꼭 7,000명이 아니라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처음에는 실제 수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 신천지가. 그러니까 그건 또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 7,000명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믿는 성도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전체를 대표한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세우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외쳐요. 알려주고. 그러나 이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뭘로 끝나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로 끝나요. 이게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뜻대로. 근데 여기에 충돌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는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근데 교회 뜻대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그걸 왜 교회 뜻대로 하지? 그럼 교회 뜻대로 해야지 누구 뜻대로 할까요? 성도들 뜻대로 할까요? 다수결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지러워져. 개인의 뜻을 물어. 그래서 그걸 다수결로 결정한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에서 야 걸어가라 그럼 걸어가는 거고, 집어라 그럼 손이 짚는 거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그거를 오늘날 우리 현재 생활 가운데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뜻을 정해서, 이거랑 비슷하죠. 한국에 지금 의학 분쟁 때문에, 의학이 아니지, 의료진들 추가하는 것 때문에, 의대생 정원 추가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게 최고의 지금 이슈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이 병원이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고, 수술이 다 연기가 되고, 전공의들, 인턴들 다 사표를 내고, 의사들이 다 사표를 내고, 어찌됐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라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반대해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저것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그런다. 의사 선생님들은 또 의사 선생님들대로의 뭐 논리나 주장이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나라에서 정책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모든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정책이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꼭 의대 정원 수가 아니라 어떤 도로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깝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겠고, 왜 일로 깔아? 여기다 좀 깔아주지, 방향을 여기까지 하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기창과 고속도로를 뭐 양평까지 했다가 그게 특혜 논란이 또 있고, 갑자기 양평에도 취소가 됐다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이렇게 깔아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고, 일로 깔아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할 때마다 손해보는 측에서 계속 의사들처럼 사표 내고 우리 다 깃발 들고 나와서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영국이 민주주의입니까? 영국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프리홀드와 리즈홀드는 알죠? 집 사고 뭐 할 때 프리홀드와 리즈홀드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국에는 프리홀드가 아예 없어요. 헌법을 좀 깊이 들어가면 여기는 커버넌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의 언어죠. 커버넌트, 계약, 언약 이런 거잖아요. 모든 땅은 왕에게 있어요. 프리홀드라 해서 완전히 내게 아니야. 여기는 국가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땅을 그냥 다 일로 내놔 할 수 있는, 약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알아요? 제주도 땅이 지금 40%가 중국 사람한테 팔렸대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사잖아요. 계속해서 거의 70% 80%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다 중국 경찰서도 세우자, 이런 중국 은행도 세우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 자본주의에서 돈을 주고 샀잖아.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안 돼. 이 나라는 법적으로 이건 왕이 나라에서 내놔라, 그럼 그냥 수용당하는 거예요. 프리홀드라는 개념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법적으로 얘네는 커버넌트, 땅은 나라 거다라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이 샀대는데 역전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커버넌트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영원히 그 사람 거야. 그러나 이 나라는 땅은 영원히 정부 거야, 왕 거야. 어떤 의미는 굉장히 성경적이죠. 땅은 영원히 왕 거야, 땅은 영원히 하나님 거야. 이런 개념으로 법을 만들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법을 전공한 애들은 알더라고요. 그거를, 커버넌트를. 저도 이제 부동산 갔다 그걸 알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프리홀드랑 리즈홀드 그건 알았는데 커버넌트라는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달랬더니 자기들도 조금 애매해.
그냥 그게 프리홀드인데 커버넌트래. 프리홀드지만 땅은 하나님 거다. 이 나라 거다. 뭐 이런 개념이래.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세상 맛을 봤어.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좀 적더니 경험하더니 혼란이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 사사기의 표현은 실제 우리 그 당시에 사람으로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사울 왕 뽑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런 왕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됐고 또 그렇게 언약을 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제사장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이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11지파 즉 이스라엘의 온 어셈블리 총회가 열렸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싹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야 이놈의 시기들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 우리의 딸을 주지. 이제 그들과는 끊어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맹세를 해버렸네. 그러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뭐 하나님이 없어지게 한 거야. 지네가 결정해놓고 그걸 왜 하나님한테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 자기네가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들에게 아내 주지 말자. 딸을 그들에게 결혼시키지 말자. 이렇게 결정해놓고 왜 그걸 여기 와서 울고 있냐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기 전에 물었어야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서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블레임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을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쫓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먼저 묻지 않고 쫓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승리도 거둬요. 묻지도 않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성공했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도리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성공은 인생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줘요. 지금 딱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딱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했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또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됐는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제 뉘우친 거죠. 회개한 거죠.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는데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 걔네들 우리가 여자 주지 이제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말자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왜냐하면 600명이 남았잖아요. 그 47절에 보면 20장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해서 바위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남아 있어. 근데 그들이 번성을 하려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11지파가 절대로 이제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 걔네들. 총각으로 늙어 죽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육이 벌어져요.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내일 보게 될 적이고 마지막 이야기고 오늘 이 단락에서 또 다른 하나의 핵심은 자 미스바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려고 할 때에 다 모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총회가 소집이 됐을 때 참여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배신이지. 나는 이 무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월에 총회를 가잖아요. 근데 나는 총회를 참석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이 말은 나는 이 교단에서 탈퇴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총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각 개교회가 있고 이게 조직이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국무회의는 이제 장관들을 말하거든요. 각 부처에 장관이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럼 난 이 정부에서 나는 장관 노릇 안 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총회를 소집했어. 그런데 오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 오지 않은 부족이 있었어. 조사해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뭐 얘기냐면 전 지파를 소집을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오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 요단 동편이야. 요단강이 흘러요. 이스라엘의 한강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 서편이야.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곳. 근데 요단 동편에도 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 므낫세 반지파야. 근데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오지를 않았어. 그 소집에 응하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친했어. 아주 클로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였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 치러 간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데 야베스 길르앗 주민 입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우리는 형제 지파고 친한데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요단 동편에 있는 건 자기네밖에 없어. 다 요단 서편이야.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지 말자. 아젠다 자체가 모이는 자체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들하고 친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얘는 이건 배신이다. 그래서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여기서 하람이 또 나와요. 바칠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뉘앙스적으로. 왜냐? 이 하람은 진멸하다, 완전히 싹 없애버린다. 이거는 어쩔 때 쓰는 용어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됐던 거예요.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그들을 하람, 진멸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야베스 길르앗 주민, 즉 자신들의 이스라엘 같은 동족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를 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이 길르앗 주민들 총회 참석 안 했다고 잘못했어. 그러나 하람은 아니라는 거지. 진면에서는 안 되는 거지. 불러다가 왜 그랬는지도 묻고, 너네 왜 이거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네 왜 그랬냐 묻던지 해야 되는데 하람을 선포했어요. 진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점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게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 뭘 생각을 했느냐? 600명 그 남은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하나 살려보려고, 그 중에서 다 죽이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진 않은 자본 적이 없는 젊은 처녀 400명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 나름대로 자기들은 강구책을 한 거지. 싹 죽이면서 여자들 처녀 400명은 데리고 와. 근데도 모자르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 뒤에 가보면 다른 부족을 또 죽여가지고 또 데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절대 그럴 수 없겠지만 세상에서도 어느 조직이건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 없이 뭐를 해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해가지고 저 북한 마음에 안 드네, 야 미사일 쏴 이래요?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못 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직장인이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제가 없이 야 나 출장 좀 다녀올게 그리고 미국 출장 가요? 절대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성도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뭔가를 결정한다. 이게 모호해서 그래.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사인을 해주지 않거든. 하나님은 똑똑똑 두들겨서 만나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그러면 영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는 누구에 가서 물어야 돼? 영국의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대사에게 가서 물어야지. 이거 갈까요, 말까요? 영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 대사한테 재가를 받는 거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사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걸 그렇게 위임을 했던 거야,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그 목사가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어느 교회를 가시건, 아니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잠잘 때 데려가시든지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병에 걸리게 하신다든지. 강대 심판은 여기서부터라니까요. 잘못되면 저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뭔 일이 터졌는데 그 성도 자기네끼리 잘못한 거지 뭐 하고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제일 추잡한 건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해병대 대원이 죽었어. 그러면 그 책임을 지시를 내린 따라서 올라가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대장까지 갔네. 사단장까지. 근데 사단장이 나는 그런 일 없다 하고 빠진 게 이번에 최상병 사건이잖아요. 자기는 빠지고 밑에 사람들만 옷 벗었어.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모든 책임은 리더가 지는 거죠. 성경에도 그래요. 심판은 강대상부터 해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내가 보낸 종에게 순종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냐 안 했냐? 이거를 저한테 물으실 거고,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거수해가지고 목사님을 심판하잖아요. 비슷해요, 이거랑 사사시대랑. 뭐 여기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별로 없거니와, 근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듣게 되고 보게 돼요.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전체로 봐서도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예전처럼 저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때처럼 주의 종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냥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 하면서 이런 거 없어 이제는. 어떨 때는 하대를 해. 김전도사 일로 와봐. 양전도사 일로 와봐. 저도 들었어.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주의 종을 모시듯 섬겼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많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사시대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소견들의 좋은 대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런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들려요. 사사기를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건 성도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높은 데 살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다가 중국의 대륙이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태풍 같은 게 왔어요. 근데 그게 찍혔어. 카메라에 또 어떻게. 막 비가 오고 막 그냥 바람이 막 부는데 막 뛰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픽 쓰러져. 번개를 맞아요. 죽었어 그 자리에서. 뛰어가다가 번개 쳐가지고 하늘에서 번개 쳐가지고 그게 장면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황당한 건 높은 빌딩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1층인가? 11층이라 그랬나? 11층은 별로 높지도 않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에서. 근데 얼마나 감동이 셌냐면 통유리를 깨고 자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11층에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바람이 세게 쳐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아파트 그게 깨지면서 바람이 확 돌면서 11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나님의 심판, 자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사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진 않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어떤 신에게. 그건 미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근데 사사시대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또 싹 죽여.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성급했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야. 아니 딸들 서로 부족 간에 교환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자손에게는 우리 딸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 성급했던 거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은 전쟁을 벌인 결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심판, 맹세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에 와 있고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자기들 뜻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나 그때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셔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신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또 언약하십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맛보더니 그것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의 기록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또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왕 되신 그분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나라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